한번 좌우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추수감사주일에요. 전도자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보니까 여러분들 뉴스 보니까 이제 파리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테러가 일어났더라고요. 그래서 뭐 많은 곳에서 테러가 일어나가지고 어제 저녁에 보니까 한 130명 가까이 129명이 사망했다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게 중상 입은 사람이 많아가지고 사망자가 계속해서 늘어나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제 뉴스가 나와요. 이 IS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테러를 일으키는 건데 참 이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어떻게 해서 사람을 죽이는 게 이게 올바른 걸까 참 돌아보는데 좀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시대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니까 앞으로 미래가 이제 유토피아와 같은 그런 낙원의 미래가 펼쳐질 줄로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지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제 꽤 됐죠, 그죠? 소련이 이제 무너져서 냉전 시대가 무너지고요. 그래가지고 야 이제는 뭐 전쟁 같은 거 이런 대립 같은 거 많이 없어지겠구나 이래 생각했는데요. 오히려 여러분들 그때보다 지금 더요 많은 전쟁들요. 뭐 테러도 어찌 보면 전쟁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에는 미래가 정말로 아름답고 축복된 미래를 생각하지요. 그런데 그건 사람들의 생각이고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말세가 되면 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랬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 과학이 발전하고 의술이 발전하고요 사회가 계속해서 개선되기 때문에 축복과 응답의 시간표가 온다 이래 되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성경은 전혀 반대예요. 말세가 되면 될수록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지금 많은 전쟁들이죠. 실제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말세에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겠다는 게 아마 성경을 몰랐던 사람들은요 냉전 시대가 무너지고요 이제 소련이 붕괴되면서 이제 전쟁 같은 거 안 일어나겠구나. 근데 여러분도 오히려 지금이요 훨씬 더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저주와 재앙의 시대 계속해서 오게 돼 있습니다. 이걸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결국 저주와 재앙을 막아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댓글에 여러분들 이 이슬람들, 모슬렘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 전부 다 막아야 된다고요. 내가 모슬렘이라고 이마에 써놓고 들어옵니까,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근로자들 이렇게 임금이 세지니까 이제 낮은 임금 쓰기 위해서요 동남아 쪽에서 사람들 데리고 오는데 거의 대부분 모슬렘이 많아요. 이 사람들이 들어올 때 나는 모슬렘이다 써놓고요 얘들을 빼고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결국 이제 시대가 그렇게 가게 돼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결국 이런 부분들을 막을 수가 없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저주와 재앙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킬 수밖에 없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로운 존재,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는 여러분들 앞으로의 시대는요 참 살아남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겠고요. 우리 렘넌트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후대들이 어떤 후대들이 돼야 됩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할 수밖에 없는 가치 있는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내용들이 그 내용이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할 수밖에 없는 영적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그런 존재인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은요 전도자는 세 가지 딱 결론 내려야 돼요. 그리스도의 결론 내려야 전도자입니다. 그리스도의 결론 내린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최고의 축복으로요 마음속에 담게 되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돈이 진짜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뭐 수조 원 갖고 있으면요 돈에 대해서 욕심 안 나겠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축복으로 딱 결론 내려주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이상요 내가 뭐를 가져야 되겠다 욕심이라든가 이런 거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 항상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되게 되는 거죠. 전도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축복 가진 존재로 알고요 늘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결론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임마누엘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최고의 능력이라 그래요. 내가 모자라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최고의 능력 가진 존재다. 여기에 딱 결론 내려져야 됩니다.
최고의 능력 가졌다라고 결론 내려지면요, 여러분들 문제오거나 어려움 온다고요 낙심하고 포기하지는 절대로 않게 되겠죠. 그러니 전도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임마누엘의 능력 가지고요 계속해서 도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에 반드시 결론을 내려야 전도자가 되겠죠. 세계복음화는 뭡니까? 최고의 가치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장 가치 있는 게 뭐가 돼야 됩니까? 세계복음화가 돼야 돼요. 이 가치를 두고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세계복음화를 두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전도자라 그러는 게, 우리의 후대들 여러분들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저주와 장이 오는 시대가 되게 돼 있어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야 될 우리 후대들이요 여러분들 뭐 능력 있고 훌륭하고 대단하고 물론 나쁜 건 아니고요. 그러나 여러분들 홍수와 같이 이렇게 소나기 내릴 때는요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내가 간판 좋다고요, 내가 능력 많고 내가 서울대 나오고 내가 돈이 많고 그런다고 비가 피해지 가는 건 아니에요. 홍수와 같이 이렇게 소나기 올 때는 뭐 해야 됩니까? 우산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우산도 조그마한 우산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 피하기 어렵겠지요. 근데 우산이 여러분들 중간에 찢어지고요 뻔한 부분이 되고요, 큰고 넓고 튼튼한 우산일수록 비로부터 여러분들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부분 되는 거고요. 똑같습니다. 저주와 재앙의 시대를 막는요 복음의 우산 외에는 답이 없게 되는 게, 그리스도의 결론 내렸어요. 정말로 최고의 축복 가짐을 알고요 늘 언제나 감사하는 전도자들, 임마누엘의 결론 내려서 내가 최고의 능력 갖고 있다 딱 가지고요 그래서 모든 부분에 도전하는 전도자들요 세계복음화의 결론 내려서 최고의 가치, 이게 세계복음화임을 알고요 여기에 항상 헌신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요 참 복음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후대들을 반드시 이 비밀 속에서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기억하고요 이 부분을 두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가지는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세 가지를 지킬 것을 명령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제 지키는 절기인 추수감사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절기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많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니라 2015년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성취의 응답이 되는 게, 그래서 두 가지를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는데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 그랬어요. 16절이죠.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뭐 남자만 이야기한 거는 그 당시 유대 사회는요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록하기를 남자만 기록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시대가 많이 바뀌어졌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1년에 3번씩요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을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지키라는 게,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부탁한 게 아니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선택으로 준 게 아니고요 반드시 명령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 뭐가 됩니까? 안 지키면요 반드시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문제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라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들 그죠?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독선의 하나님이라 그런 게, 하나님은 자기밖에 몰라가지고 자기만 섬기고 자기가만 제사 지내주고 이런 진짜 이상한 하나님들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들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되게 생각하는데요 정확한 개념을 이야기하면 우리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죠. 그래서 영적인 존재인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모든 것이 회복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시계는 뭐 해야 됩니까? 건전지 넣어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 건전지 다 달아버리면요 시계는 안 갑니다. 여러분들 문짓을 해도 안 가요. 그래서 건전지가 다 됐다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건전지 빼고요 새 건전지 끼워 넣어주는 거죠. 영적인 존재라는 말은 반드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상이 아니고 여러분들 뭐 사람이 돌한테도 절할 수 있고요 또 좋은 물건 만들어 놓고 빌 수도 있지요. 문제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배후에 어마어마한 흑암의 세력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부분들을 아시는 하나님이요 정말로 사람을 위해서 또 사람을 생각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면 상관없게, 그런데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합니까?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매 순간순간마다 이 세 절기를 꼭 지키는 하나님의 명령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들 뭐를 지켜야 됩니까? 무교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무교절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 유월절이라 그래요. 왜 유월절이라고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요. 유월이라는 말은 넘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요, 짐승 사람 상관없이 하나님의 천사가 전부 다 죽여버렸지요. 바로왕이 오늘 말을 안 들으니까요. 이때에 천사가 여러분들 문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요, 그 집에는 장자를 죽이는 이 저주와 재앙이요 넘어가서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가고요 다른 집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집에 모든 장자들 짐승 사람 상관없이 다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넘어간다, 저주와 재앙이 임하지 않고 넘어간다 해서 그래서 유월이라는 단어를 써서 유월절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의미입니다. 똑같은 의미 절기인데 이름이 다르죠. 무교절이라 그래요. 무교라는 말은 누룩을 넣지 않았다는 말이 되는 게 의미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이제 출애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이 당장 급하고요. 광야로 나가면 먹을 게 없기 때문에 당장 먹을 몇 가지를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 가서 이제 먹을 떡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밀가루에다가 누룩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부풀어 올라야 되니까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룩을 넣지 않고 그냥 밀가루 바로 반죽해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그걸 준비해가지고요. 바로 급하게 출애굽하라 이런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이라는 말은 출애굽이라는 부분들 속에서 누룩을 넣지 않고 떡을 굽는다. 그래서 무교병이라 그러고요. 이 떡을 먹는 절기를 무교절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들 애굽과 바로 왕의 손에서 해방된 것을 의미하죠. 이건 바로 여러분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그게 바로 유월절 무교절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킨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구원받았음에 대한 감사의 절기가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매년마다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라는 게. 구약에는 1년에 한 번씩 유월절 지켜야 되지만은요, 신약인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켜야 돼요.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대해서요,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이 비밀들이 매일매일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월절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에 대한 감사. 구원 우리가 언제 받았습니까? 오늘 구원받은 게 아니죠, 여러분들. 우리가 어제 이상으로 다 구원을 받은 거니까요. 그래서 유월절 절기를 가리켜서 과거에 대한 감사라 그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 그랬겠습니까? 유월절의 의미는 과거에 대한 감사라 그랬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지난날 과거가 감사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사가 안 되고 계속 거기에 묶여 있으면요, 그 사람 어디에 됩니까? 정신병원 가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정신병원 가보면 여러분들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요, 전부 다 어떤 사람입니까?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보면 여러분들 내가 과거에 뭐 했는데 과거에 어땠는지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유월절 절기를 통하여서 과거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요, 오늘이라는 새로운 날을 사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에 매여서 과거에 묶여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묶여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과거에서 해방받기를 원하는데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 과거에서 해방받을 수가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복음만이 과거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유일한 내용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이전 것은 지나가지가 않습니다. 지나 안 간다니까 여러분들. 과거 생각하면서 내가 이래야 되는데 이러지 못했구나. 늘 마음의 아쉬움들, 마음의 미련들, 마음의 후회들요. 또요, 억울한 일 당했으면요, 그것 가지고요, 죽일 놈 그래가지고요, 늘 언제나 마음속에 이걸 딱 품고 있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에 세방받는 유일한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요, 어떤 문제 상관없다니까요. 이전 것은 지나가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유월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 유월절의 절기를 가지고요, 과거에 대한 그리고요 구원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많은 안 좋은 과거, 좋은 과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과거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구원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사건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딱 기억하면요, 모든 과거는 뭐가 됩니까? 감사되게 돼 있어요. 과거가 감사 안 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요, 어마어마한 암덩어리 이거 갖고 있는 부분 됩니다. 그걸 계속해서 키워가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한 게 아니고요, 선택사항으로 준 게 아니고요, 명령하셨습니다. 과거 진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가진 모든 주의 종들은요, 모든 과거가 뭐가 돼야 됩니까? 감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 보십시오. 전부 다 과거가 뭐가 됩니까?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77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77절은 뭐냐니까, 유월절을 지키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 77요, 그러니까 7주가 지난 이후에 지키는 절기를 가리켜서 77절이라 그래요. 그래서 6월절 지나서 7주, 그리고 한 주는 며칠입니까? 7일이죠. 그래서 7일씩 7주가 지난 다음에 지키는 절기다. 그래서 77절이라 그래요. 다른 이름은 여러분들 오순절이라 그럽니다. 왜 오순절이냐? 77 곱하면 49일이죠. 49일이 지나니까 50일째 지키는 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다른 이름은 여러분들 초실절이라 그래요. 초실절은 뭐냐니까, 이제 농사를 지어가지고 제일 처음 거둬들이는 열매입니다. 그걸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면서 지키는 절기, 그래서 초실절이라 그래요. 한 해의 농사를 짓고요, 제일 처음 거둬들이는 그런 이제 절기를 가지고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해서 초실절이라 그러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제일 먼저 거둬들이는 첫 열매가 뭐냐니까, 그게 여러분들 보리였어요. 그래서 보리맥자를 써서 맥추절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름이 4개 똑같은 내용인데요, 맥추절, 초실절, 오순절, 칠칠절 똑같은 내용인데 이름을 달리하면서 4가지 이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칠칠절을 지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열매를 주신 부분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르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지금 이곳까지, 여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응답 주신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는 거, 이게 이제 칠칠절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의미는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들 오늘 지금 이곳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응답 주신 그 하나님, 그 부분에 대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유월절은 과거에 대한 감사지요. 그리고요 77절은 뭡니까? 오늘에 대한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한국 교회에서 지키기를 7월 첫째 주인가 그럴 겁니다. 그때에 이제 맥추절이라 그러죠. 이게 이제 77절이나 오순절과 같은 형태로 그래서 절기를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맥추절이라 해서 그렇게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전도자는요 오늘에 대한 감사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이 뭐가 되죠? 내게 여러분들 감사가 안 되면요 불만으로요 원망 불평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이라는 하루가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게 되게 돼 있고요, 가장 중요한 시간은 오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시간이고요, 내일은 오지도 않았고요, 오지도 않은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 사람이 여러분들 60년을 산다, 80년을 산다, 100년을 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사는 건 오늘 하루밖에 없어요. 다른 시간이 없다니까요. 그러니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시간, 이 하루라는 시간을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하루를 살 수 있다면요 그게 가장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오늘을 감사할 수 있는 매일매일을 살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초실절 그리고 칠칠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절기가 뭡니까? 초막절이라는 게 다른 이름은 수장절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그죠?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왜 이름이 초막절이라 이야기하냐면 여러분들 다른 의미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갈 때에 그했던 임시처소를요 천막을 치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니까 여러분들 뭐 집을 짓고 살 수는 없는 거면 계속 옮겨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치고 살았는데 그걸 이제 초막이라 그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자기 집을 짓고 살겠지요. 근데 하나님이요 일주일 시간 동안은요 집에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야외에다가 텐트를 치고요 일주일 동안 거기서 살아라는 게 초막의 의미는 뭡니까 여러분들?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초막절이라는 말은요 지금 내가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은 임시거처고요 나의 영원한 본향 진짜 나의 영원한 집 그게 어디입니까? 천국이 있다라는 게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라 그 의미를 이야기하게 되는 거고요. 수장절은 뭡니까 여러분들? 제일 처음 곡식을 거둬들일 때는 요걸 초실절이라 그래요. 그래서 맥추절의 의미로 지키는데 한 해 농사를 다 지어나고 마무리합니다. 그리고요 모든 곡식을 거둬들여 가지고 창고에 저장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면서 예배드리는 거 그걸 가리켜서 수장절이라 그래요. 수장이라는 말의 의미는 다른 게 아니죠 여러분들. 이제 모든 곡식을 거둬들여 가지고 창고에 저장한다라는 거예요. 창고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천국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알곡을 거둬 가지고요 천국으로 데려가는 그런 비밀들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장절, 초막절을 지킨다는 말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내일 내가 반드시 승리하고 천국이라는 응답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내일에 대한 감사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게 그걸 가리켜서 초막절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돼요. 오늘날 여러분들 복음 모르는 사람 보십시오. 과거가 감사가 안 돼요. 그래서 늘 언제나 과거의 미련, 과거에 대한 후회들, 과거에 대한 아쉬움 속에서 살아요. 이게 여러분들 제정신 못 차리면 그냥 정신병 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을 살면서도요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요 늘 언제나 원망과 불평 속에 오늘 하루를 살고요 내일은 여러분들 살지도 않았는데 내일을요 오늘 문제로 끌고 와가지고요 두려움 속에서 염려 걱정 속에서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면서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과거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고요 오늘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고요 미래에 대해서까지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가지고요 과거, 현재, 미래를 감사한다. 여러분들 가장 복 있는 사람이요 가장 축복된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들 복음 몰랐다면 모르겠지만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신 거예요. 그 복음을 주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입니다. 6월절 과거에 대한 감사, 여러분들 77절 오늘에 대한 감사, 수장절 내일에 대한 감사 이 세 절기를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 세 절기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기원할 때요 시편 50편 여러분들 23절입니까?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이 옳은 행위를 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의 비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옳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감사 못하는 사람은요 틀린 사람이란 말이 되는 거예요. 복음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 지극히 옳은 일이라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 이 감사의 비밀로 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했던 현장이 사도행전 2장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습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게. 그래 보면 여러분들 어떤 의미가 있냐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언제 받아야 되겠습니까? 오순절이라는 말은요 오순절은 뭐였죠? 오늘에 대한 감사예요. 성령 충만함 우리가 언제 받아야 됩니까? 오늘이라는 시간표 속에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제 성령 충만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건 어제입니다. 여러분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내가 내일 성령 충만 받겠다라는 거예요. 내일은 오지도 않았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순간 속에서요 성령 충만 받는 기도해야 되느냐? 오순절 날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성령이 6월절에 임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한 번 성령 충만 받은 걸로 끝나는, 구원 받은 걸로 끝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요, 만약에 성령 충만함을 이제 수장절에 받는다면요, 이거 내일의 성령 충만 받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참 성령 기가 막히죠. 언제 성령 충만 받았습니까? 오순절 날에요. 매일매일 세절기의 비밀을 가지고요,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그런 축복과 응답들을 누릴 수 있게 되게 되는 거예요. 세절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매일매일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절기로요 하나님 앞에서는 참 감사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한 해에 받은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맞고요. 그런데 반드시 우리가 생각할 중에 하나가,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많은 응답이 있지만은요, 가장 중요한 응답이 뭡니까? 그게 바로 말씀 성취의 응답을 가지고요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년 추수감사주일 되면 여러분들이 원단 메시지하고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제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줬던 그런 메시지를 조금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요 올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 성취해 주셨는가, 그걸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응답을 가지고요 내년을 준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게 되는 거죠. 올해 여러분들 우리 교회 이제 한 해 동안의 기도 제목이 안디옥 교회 응답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집에 돌아와서 보면 알겠는데, 안디옥 교회 응답을 두고요 3년 동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도 여러분들 안디옥 교회 응답 속으로 그랬고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사도행전 11장 가지고 이야기했죠. 안디옥 교회는 세계복음화에서 본론의 시간표예요. 마가다라방을 넘어서 안디옥 교회로 갔고요, 안디옥 교회에서 로마 교회로 가서 세계복음화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의 기록들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시작이 언제 시작되냐니까 사도행전 11장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요 마가다라방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을 해보겠고요, 임마누엘의 복음의 방법, 세계복음화의 복음의 방향을 해보겠고요. 그래서 이 응답 가지고 계속해서 많은 축복을 누렸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마가다라방 교회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 속으로 안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며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랬죠.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데 이 마가다라방 교회가요 여기가 조사원이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을 안 떠나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떠났던 사람은 전부 다 복 받았어요. 빌립의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죠. 어마어마한 축복 받았고요. 그게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가다라방 교회의 시간표를 넘어서 안디옥 교회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이 안디옥 교회 축복과 응답을 누렸던 그 사람이요 구레네와 구브로 몇 사람이라 그래요.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 성취 속으로 들어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했던지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에서요 주의 손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그리스도인이라 인정받는 이런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요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 되기를 원하는 거고요, 요거 놓고 계속 기도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2013년에 안디옥 교회 응답을 두고 기도하면서요 정말로 우리 속에 이 참 복음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 놓고요 우리가 기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 11장에 시작되면서 이제 12장으로 가면서 안디옥 교회가 계속해서 이제 발전하고 진행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이제 여러분들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는 내용이 나와요. 전에 메시지는 다 했던 거고요. 왜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냐? 하나님은 마가다라방 교회가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다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가기를 원하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으켰던 사건이요 서대환의 순교라는 피팍입니다. 그런데도요 다 가는데 끝까지 안 남고 버티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야고보 사도였어요. 왜 야고보 사도 끝까지 남아 있었냐? 이제 야고보 사도가 책임을 지고 있는 거니까요. 그 당시 초대교회 마가다라방 교회를 가장 담당하고 있었던 사람이 야고보 사도입니다. 왜 야고보 사도가 담당했냐?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야고보 사도가 이 이제 마가다락방 교회를 이렇게 맡고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은 다 나가는데 야고보 사도는요, 세계 복음화를 두고 안 나가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야고보 사도가 이제 죽임을 당하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베드로로 가다놨는데 베드로는 이제 빠져나오게 되는 부분 되죠. 그 정도가 아니고 야고보 사도를 죽였던요, 복음의 대적자였습니다. 헤롯을요, 하나님이 불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2장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요, 마가다락방 교회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립니다. 세계 복음화의 시간표 속에서요, 사도행전 12장 이후로는 마가다락방 교회는 이제 존재지질 않아요. 이제부터 누가 등장합니까? 본격적으로 안디옥 교회가 등장해서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축복 광답을 누려나가게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야고보 사도, 우리 속에 있는 복음을 가로막는 헤롯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리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요, 2014년 기도했었고요. 올해지요, 그죠? 2015년에 여러분들 안디옥 교회 응답이라 그러면서요, 이제 가장 중요한 축복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1절이었죠.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니까 팀이 구성되어지는 내용이 나와요. 바나바와 시므온, 루기오, 마나행, 그리고 바울요, 5인 1주의 팀이 구성되게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했던 제목이 뭡니까? 복음으로 원네스 되는 팀의 축복을 누리는 거. 이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 이런 응답을 얼마나 받았는지 그것만 잘 체크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네, 우리 가정에서 또 내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산업 현장에서 정말로 복음으로 소통하는 이런 팀이 얼마나 구성되어졌는가, 그것만 잘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응답을 가지고 이제 뭐 하면 됩니까? 내년에요, 또 다른 응답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를 가져야 되겠죠.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많은 기도했었는데 여러분들 진짜 복음으로 원네스 되는 한 팀만 나오면 돼요.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현장 속에서도요. 이 팀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안디옥 교회의 본론적인 하나님의 그런 역사와 응답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응답 많이 받았다고 할렐루야 하겠지만은요, 가장 중요한 응답이 이 응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올해 이제 이거 놓고 기도했는데 그래도 제 마음속에 하나님 몇 가지 주신 응답이 있습니다. 팀이라는 축복을 두고요. 앞으로 이제 내년에 이 부분을 가지고 또 많은 그런 기도의 축복과 응답들을 누려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11월 이제 지나가고 있고요. 이제 12월 달 지나면 여러분들 이제 그걸로 그냥 2015년은 끝나고요. 이제 새로운 시간들 2016년이 오게 돼 있어요. 2015년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 세 가지 감사 마음속에 기억하고요, 특별히 오늘 우리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앞에서 받은 말씀을 얼마나 내게 성취되었는가, 그걸 점검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결로 맺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들은요, 반드시 마음속에 세 가지 잘 박힌 못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요, 그 못이 뭡니까? 복음과 기도와 전도의 못 딱 박혀야 됩니다, 여러분들. 복음의 못이 박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만으로요, 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이게 여러분들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슴 속에 복음의 못을 딱 박아주시면요, 뭐 하게 됩니까? 복음 하나만으로 진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복음의 못이 박혔기 때문에 복음으로 늘 감사하는 사람은요, 뭐 하게 되어 있습니까? 복음을 지속하게 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사의 비밀을 잃어버리면요, 결국은 빼앗겨버리게 돼 있어요. 복음에 감사하지 못하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복음을 사단이 빼앗아가 버립니다. 반드시 빼앗아가 버리게 돼 있어요. 감사의 비밀로 하나님 앞에 써야 되겠고요. 복음을 지속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요, 은혜라는 축복이 그 못 위에 걸리게 되게 돼 있어요.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와가지고요,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요, 하기 이전에 여러분들 반드시 은혜만 받으면 돼요. 교회는 여러분들 봉사하러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봉사단체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봉사하려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라 한 게 아니라니까요. 주일날 여러분들 교회 와줘 딱 하나만 하면 됩니다. 뭐 하면 됩니까? 은혜만 받으면 돼요. 다른 건 없다니까요. 사람은 여러분들 은혜 받아야 모든 것이 되어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를 합니까? 여러분들 은혜 받지 못하면요, 어느 날 KO 됩니다. 은혜만 받고 있으면요, 어느 날 모든 게 오케이 된다니까요.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 받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중심 깊은 곳에 복음의 몸만 딱 박히면 돼요.
복음에 못 박힌 사람은 복음에 대한 감사하고요. 그 감사를 가지고 뭐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복음 지속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못을 박아야 돼요. 기도의 못이 박혀 있는 사람은 뭐에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임마누엘에 늘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임마누엘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늘 언제나 기도가 지속되게 되어 있어요. 기도를 지속하는 사람은요, 어떤 축복이 그 모두에 걸립니까? 성령 충만함의 축복이 그 모두에 걸리게 되게 되는 거예요. 전도에 못 박아야 되겠죠. 전도에 못 박힌 사람은요, 세계복음화라는 가치 때문에 진짜 감사하는 사람이 돼요. 그 감사하는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사명을 지속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를 잘하려 알지 말고요, 많이 하려고 할 필요 없고요. 전도는 마음 됩니까?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지속만 하면 돼요. 전도를 지속하는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제자의 축복과 응답을요, 그 모두 위에 하나님이 걸어주시게 되는 게, 결국 여러분들, 우리를 하나님이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말은요, 과거에 대한 감사, 복음에 대한 감사지요, 오늘에 대한 감사, 임마누엘에 대한 감사, 내일에 대한 감사, 세계복음화에 대한 감사, 이 세 절기를 가지고요, 우리가 전도자의 자리에 날마다 써야 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대한 감사 빼앗겨버리면요, 여러분들 복음을 빼앗겨버려요. 오늘에 대한 감사 빼앗겨버리면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능력을 놓쳐버리게 돼요. 내일에 대한 감사가 안 된다. 여러분들 뭐 놓친 겁니까? 사명 놓친 거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결국은 하루를 살아도 전도자를 살고 복음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요, 이게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꼭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요, 우리의 일평생에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세 절기의 비밀을 가지고요, 전도자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찬가지 한번 동성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인들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과거를 두고 현재를 두고 내일을 두고 절대로 감사 못해요. 교회 다닌다고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감사, 전도자의 감사가 과거, 현재, 미래의 감사예요. 이 시간 우리 앉아서 같이 한번 하나님, 내 과거, 내 오늘, 내 미래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 되게 돼 있고 하기를 바라겠고, 그리고 올 한 해 주신 메시지 가지고 얼마나 응답받았는가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속 깊은 곳에 진정한 감사, 전도자의 감사로 내 마음속에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 불평 사라지고 염려 걱정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살아계시는 하나님, 늘 언제나 내 과거와 내 현재와 내 미래가 진짜 감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 세 절기의 감사의 비밀을 가지고 오늘도 전도자로 서서 복음의 못, 기도의 못, 전도의 못 박아 이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 은혜의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 세계복음화의 축복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사오니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 복음의 목, 기도의 목, 전도의 목을 박아주셔서 살아계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정말로 복음의 감사, 과거에 대한 감사하고 임마누엘로 오늘에 대한 감사하며 세계복음화에 내일을 두고 감사할 수 있는 참 감사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감사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복음과 기도와 전도를 지속하다가 은혜의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 제자의 축복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